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는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교회가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하는 시절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로마 시내가 체면이 있지 이게 뭐냐, 이거 빨리 새로 지어야 된다,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어느 날 로마 시내가 다 불타가지고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다 불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로마 시내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로마가 다 타다시피 해놓으니까 성난 시민들이 네로가 평상시에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아마도 네로가 불을 냈나 보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죽이기 위해서 모두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뺌을 해야 되는데 아주 확실하게 발뺌을 했죠. 불을 낸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못된 놈들을 그냥 둘래? 그놈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화살을 엉뚱하게 돌려버려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수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멈추지 않는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정말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한 사람들도 무지 많았고, 그리고 대놓고 배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 모습을,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교는 안 당했는데, 창피는 안 당했는데, 수모는 안 당했는데, 사라는 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저 밖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신앙을 숨기고 있는가? 이런 곤란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마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아마도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전혀 모른다고 잡아뗀 적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기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베드로한테까지 알려주시면서 한때 배교자였던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하셨고 회개한 베드로를 통해서 섬김을 계속 받으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나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8장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내 신앙을 드러내면 즉시로 잡혀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그건 정말 정해져 있는 일이라서 끔찍한 일인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정말 엄청난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옷을 입은 채로 맞은 게 아니에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림에는 체면상 뭔가를 걸친 것처럼 그려놨지만 실상은 벌거숭이로 매달린 겁니다. 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의 봉변을 당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봉변을 참고 견디셨단 말이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냥 견뎌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견뎌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면 이 순간 이후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네가 인정한다면 너도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면 당장은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봉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을 드러냈다가는 여지없이 죽임을 당할 테지만 죽임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생명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수치당하는 게 무섭고 부끄럼 당하는 게 끔찍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것이 무서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 잠깐 사는 육의 생명은 보장을 받지만 영원히 사는 장래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목숨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방법이 있느냐?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걸 부끄러워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면 내가 수치를 당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나 예수님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안다는 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도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나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자체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고 하면 내가 당할 수치와 고난이 커도 손해가 막심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르는 사이인 척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분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릴 관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호적에도 생명이 있어야 이름이 있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사망하면 지워버립니다. 없어진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도 호적이 있어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데 13절 끝부분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의 결과로 둘째 사망을 당한다.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 불로 이글거리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다.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선을 그어버려서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는데,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24절에도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곤란이 와도 감수하고서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모든 포기한 것을 다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싫어하시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지만 끊어야 됩니다. 잘하던 욕도 끊어야 되고, 뒷담화도 좋아했더라도 끊어야 되고, 못된 성질머리도 끊어야 되고. 왜냐하면 싫어하시니까. 술도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기분이가 좋잖아요. 담배도 그 냄새 지독한 담배를 왜 그렇게 피우겠어요? 안 피워보신 분들은 피워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피우면 중독이 됩니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우지 말아야 할 담배를 배우고 나면 끊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기분이 좀 그럴 때는 술을 마셔야 할 때가 아니고, 담배를 피워야 할 때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 그때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지, 술은 외면하는 겁니다. 담배도 그 순간을 외면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기분이 잠시는 좋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진짜로 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곤란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는 알지 몰라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봤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아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누가 무슨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물러서지 않고, 왜 그 네로 황제 때 그 무서운 핍박 앞에서 안 믿는 척 못하고 왜 나서냔 말이죠. 그 수모를 당할 거 알면서, 인간 대접을 못 받을 거 알면서, 끔찍하게 죽임당할 거 알면서 왜 나서냔 말이에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내가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몰라서 선을 그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핍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르는 척, 예수님 모르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찾아가야 됩니다. 색깔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 사람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나를 모른 척 했다. 그러면 관계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면 싫어도 따라가고, 나는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면 정리하고,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용인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런 삶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때로 바쁘면 안 나오고, 어쩌다 나와서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나오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엔 내가 좋아했던 건데 무지 아꼈던 건데 다 해로운 걸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는 의인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모를 당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벌을 대신 받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수모를 겪지 않으셨다면, 그걸 참지 못하고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왔어도 주님이 싫어하시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면 그 좋은 기회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가치가 있는 건가? 우리 말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에는 네로 황제의 거짓된 지목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시로 제공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도 옷 입을 상황이 못 되었던지 알몸에다가 배 혼이불을 걸치고 나왔다가 무리들한테 붙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다 달아났는데 옷도 입지 못한 사람이 최후까지 따라가려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경험도 있었던 마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마가, 그 마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너무너무도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네로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주저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앞에 죄수로하는 그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위협을 다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니 박해가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려니 정말 끔찍하고, 또 숨기자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척 하려니 그리스도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편지를 쓴다면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지만 못 드러내고 있어요. 박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그리스도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또 갖고 있어요. 내가 색깔을 드러내 마라,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라고 했다면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란 이 말은 로마 황제들이 독점하고 있는 왕궁에서, 황실에서만 쓰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어떤 때 이 복음이란 말을 쓰냐면은 기쁘다, 이런 말을 언제 쓸 수 있느냐면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또 황제로 등극했을 때, 또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등극했을 때, 황제가 승리했을 때, 그때 복음이다, 기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쓰면 안 되는 게, 금지된 언어가 복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그 순간부로 인간 대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끔찍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아니라면 안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맞으면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느냐?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혹시 그리스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따르라.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받을 때도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하게 할 때하고 내가 세례 받으면서 회개할 때하고 그 회개는 아주 질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내 죄를 지목하실 때는 정말 이 창자가 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이런 무지막지한 죄인을 용서하시다니, 정말 이런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회개를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자기의 죄를 진짜로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그렇게 끔찍한 그런 고통을 느껴가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죠.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굽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외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미리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또 있느냐? 성경에는 어떤 증거를 찾을 때 하나만 대지 말고 두세 가지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또 있느냐? 있습니다. 9절 이하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직접 증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형제였는데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곧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 복종이지 변명한다든지 미룬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주인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또 만나셨습니다. 두 형제가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즉시로 따랐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을 알았을 때는 좀 더 하다가 가겠다고 하지 않고 좀 있다가 가겠다고 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기뻐할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 진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르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그 색깔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위협을 당해도 박해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손해 앞에서도 다 결단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언제든지 알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자리였지만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항상 주 앞에 있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색깔을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